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는 그들의 논리가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군대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반역이 되거나 거슬리는 세력들은 매우 잔인하게 아주 강력하게 다루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어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나 인내나 온유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들에게는 조금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이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은 겸손이란 말과 그리고 가난함 이런 걸 말합니다. 가난함은 절대 결핍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서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말을 약간 다르게 해서. 그러면 왜 주님께서 이렇게 또다시 반복하고 계실까라고 하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는 사실 앞에 다뤘던 심령이 가난함과 애통함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과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들은 온유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품적인 그 따뜻함이나 어떤 부드러움이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나 기근이나 고난이나 이 가운데서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떠한 자세로 서 있으며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온유예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은 이렇게 온유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님 백성이라면서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것.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은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의 지금뿐만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것. 그 믿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온유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 욥은 아주 그 온유함의 참 대표격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 재산 다 거덜났습니다. 지금 자녀는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몸은 완전히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내 삶에 이렇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런데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내가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 나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져갑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입니다.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온유함. 주어진 현실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그 시기를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온유의 가장 정말 그 클라이막스를 보여주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 당신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당신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러면 이미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하는 순간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겸손, 온유에 대해서는요, 이런 거예요. 뭔가 많이 갖고 있고, 뭔가 많이 배운 자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할 때 사람들이 주는 어떤 그 칭송, 이런 거를 의미한다기보다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겸손은요, 어디서 기인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데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행합니다라는 것이 바로 겸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겸손과 온유를 얘기하는데 앞뒤로 지금 무슨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그 온유와 겸손 뒤에 뭐라고 하세요? 나의 짐은 가볍고 쉽다. 나의 멍에는 쉽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짐이 뭐죠?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가 뭐예요? 십자가죠. 3천만에, 요즘은 5천만이라고 해야 되나? 객관식으로 얘기해볼까요? 1번, 예수님은 십자가하고 만만해 보였다. 2번, 예수님한테는 실제로 그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예수님한테 고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뭘까요? 네, 답은 3번이죠. 쉽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그 인간의 몸이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짐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내 그 십자가만큼 그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무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쉽게 여겨지는 정도로 되는 것. 그렇게 쉽고 가볍게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는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게 뭐냐면 그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럴 때 뭐를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시는데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기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탔다고 하는데 이 겸손하다는 말이 온유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비천함, 억압, 낮아짐, 고통, 굴복, 굴욕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오늘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러한 겸손, 온유함을 가진 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온다. 근데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느냐가 그 뒤에 나와요. 10절, 11절도 같이 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같이요.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아멘. 그러니까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느냐 하면 한마디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인데 그 언약의 피를 이루기 위해서라는 언약의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피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새끼 나귀가 돼서 지금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귀가 뭐 하는 거예요? 짐지는 동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비워진 채로 자기의 뜻이 다 비워진 채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비록 고통스럽고 환난스럽고 억압당하고 낮아지고 굴욕의 그 길이지만 그 언약의 성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나귀처럼 들어가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온유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데가 어디냐면 마태복음 26장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에 밤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이거든요. 우리 한번 읽어보죠. 3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에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것 아까 말한 대로요. 십자가가 만만해 보여서도 아니고요. 십자가가 예수님께 아무런 고통을 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정도까지 표현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38절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려고 보니까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통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쉽게 지셨을 거다. 하나님이시니까 좀 쉬웠을 것이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고민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3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나 이 잔을 웬만하면 좀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은 좀 고통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때를 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것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면 십자가를 지겠고 모욕을 당하라면 모욕을 당할 것이고 망하라면 망하겠고 아버지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게 바로 온유예요. 이게 온유. 그러니까 성품적인 부드러움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의 그 반응이 바로 온유란 말이죠. 이거는 전적인 신뢰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절적인 신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까지 흘러가냐면 두 번째로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온유로 갑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유라는 것은 단순히 부드럽다, 따뜻하다,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게 궁극적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예요. 속에서는 막 열불이 터지고 막 뒤집어지고 막 욕이 막 그냥 저절로 나오고 막 다 짓밟아버리고 싶은데 그것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다뤄짐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이걸 다뤄짐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는 부드럽게 나가는 겁니다. 이걸 온유. 이게 온유.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겉으로 표면상으로는 좀 비슷해 보입니다.
사람의 어떤 인격 수양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것 비슷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걸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비슷한 것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는요,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내 기질과 내 성질대로 해버리지 않는 겁니다. 내 실력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역이나 더 되는 그 천사를 동원해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할까요? 십자가에서 못 내려올까요? 못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안 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이 성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근성도 있고, 깡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그 다루심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저 사람을 대해줍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면 지금 당장의 그 인간적인 부드러움은 오래가지 못해요. 우리가 인간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서로 뭐 동료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서 상대방을 대해줘야 말 그대로 온유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원래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는 뭐래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40세까지의 모세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혈기왕성하고 얼마나 실력 행사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그런 실력도 되고 지위도 되고 뭐 다 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2장에 근데 보니까 그 실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지위를 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해버렸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성질이 어떻게 보면 괴팍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일로 말미암아 도망가게 됩니다. 미디안 강요.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습니다. 거기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실력을 할 수 있습니다. 였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그때에서 하나님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으려면요, 내 힘 빼야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써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이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바울 자체도요, 성격이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얼마나 날카롭고 까시럽고 뭐 난 칼이야, 국물도 없어 그냥 그 앞에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했는데 어디서 그러면서 그냥 막 그냥 다 잡아 그냥 싹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고요. 근데 얼마나 성령 안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았는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요, 이 쉬운 교회가 아니거든요. 진짜 만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복잡 다양하고 진짜 한숨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뭐라고 썼냐면 고린도후서 10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를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래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자기로부터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 또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이 사람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렸던 사람이에요. 요한복음도 쓰고요. 요한 1, 2, 3서도 쓰고요. 요한계시록도 쓰고요. 누구예요? 요한 사도 요한. 사랑 많이 받은. 근데 그 사람이 과거는 어땠느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일명 계곡이에요. 성질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이 사람 별명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시는 분. 뭐예요? 보아너게라고 하는데, 우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성질 더러운지, 우리는 왜 성질 더러울 것 같은 사람 1번 딱 그러면 일단 베드로부터 떠올리죠? 베드로보다 한 줄 더 뜨는 사람이요. 완전, 그냥 성격 괴팍하고, 주여! 저놈의 새끼들 그냥 하늘에서 번개를 내가 다 구워버립시다.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다뤄지면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질이 안 바뀐다. 나 원래 성질머리가 이래. 여러분 난 거기에도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타고난 기질이 안 변하지만 그 기질을 완전히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기질이 난 원래 이러니까 그냥 냅둬요. 이거는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겠어요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질이 어땠든지 간에 나갈 때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아니면 대를 이어서 하면요, 좀 이렇게 사람이 막 이렇게 날카로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잣대로 되는 것처럼 막 쫙 져가지고 너는 하나님 뜻에 어긋났어. 1mm 벗어났어. 이러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건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걸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 이거를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지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다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는 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겸손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두 번째로. 그게 뭐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신대요.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도 한번 객관식으로 내드릴까요?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1번 네가 앞으로 땅을 사면 땅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일까요? 2번 아니면 내가 누구 건가를 땅을 뺏어 너한테 주리라? 이런 걸까요? 전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땅을 주시긴 주시죠. 그런데 원래 의미는 그런 의미다. 너를 부동산 재벌로 만들이라 이게 아니라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이 뭐냐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시면서 인간을 어디에 둬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둬요. 그럼 그 땅은 뭐예요? 지금 인간을 두신 바로 그 땅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원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질서를 따라 하나님의 그 주신 가치관을 따라서 그것을 물리적으로 살아내는 곳 그것이 땅이에요. 하나님이 왕되심을 살아내는 곳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을 그대로 구현해내는 곳 그것이 땅이라고요. 어디 저 강남 땅이 아니라 여러분 사람에게는
원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만족스럽고 너무나 행복하게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의 뜻이 행복이란 뜻이에요. 원래 그렇게 행복하게 살게 돼 있었다고요, 인간은.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게 오기 시작했어요. 복으로 주신 땅에서 인간이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됐단 말이죠. 허무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우리를 그렇게 죽음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네 스스로 살아내던 그 땅, 아픔과 절망과 좌절과 그런 땅, 거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나아갈 바로 그 땅, 거기로 내가 인도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내면서 살아야 될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해요. 이사야서 2장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고아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의 그러한 어떤 풍요로움, 그 가나안 땅에서 느껴진 그런 막 그 자극적인 것, 이런 매력 여기 그냥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낼 그 땅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근데 등졌다고 해서 완전 등진 것도 아니에요. 양다리. 여러분, 이게 무서워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요, 양다리 전법 쓰는 사람 참 많아요. 나를 한번 보자고요. 나 멀리 갈 것도 없이 나 스스로 한번 보자고요. 내가 얼마나 양다리 많이 걸치고 있는지.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참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그 땅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걸 구현해야 될 땅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그 심성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그 약속하신 땅에서 이들을 뽑아내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만드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대로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다뤄놓고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오늘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셨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맞잖아요.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니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런 기근과 압박과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 이런 자가 온유한데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게 땅이란 말이죠. 그럼 그 땅에서 뭐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시편 37편 11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샬롬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받는 건 하나님의 샬롬인 거예요. 37편 22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러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어떤 자가 복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 자가 하나님께 복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여러분 37편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이래요. 온유한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주께 복을 받은 자, 즉 의인.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그 정의로움을 넘어간 그런 개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정의로움이 그냥 인간적인 정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됨을 말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흘러나오는 그러한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관계가 샬롬이 이루어졌다는 뜻이고요. 샬롬이 이루어진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게 아까 말하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것. 땅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고 나아가는 것.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부동산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못 먹는 그런 땅이란 말이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소망해야 되는 그런 땅.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땅. 바로 거기가 가나안 땅. 그게 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 의심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복 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 온전히 내 삶이 하나님께 걸려있다, 완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깊이 인식할 수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가.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자리가 복된 자리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그래서 그 땅이 자기네 영원한 땅이 아닌 걸 알아요.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죠.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 땅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 바로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땅으로, 저주의 땅에서 복된 땅으로 옮겨질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온전한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은 유대인에게 한 건데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사람은 내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영적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가운데 거하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약속의 자녀고 그 약속된 기업을 받을 것, 그 땅을 받을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올해 우리가 표가 뭐죠? 우리 교회 표? 시작. 큰일 났다.
다시요. 주보를 컨닝해서 시작! 주님과 동행하라. 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요. 겸손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돼요. 온유한 자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가 아니면 주님과 동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이 시대가 참 어렵죠. 힘들죠. 혼란스럽고 또 여러 가지가 막 앞이 잘 안 보이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실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예요. 여러분, 나는 온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온유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나를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애통한 자로, 온유한 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겸손함으로 서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빛이 못하건대.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찬양이지만 저는 그게 온유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주께 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찬양 다시 하면서 하나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온전히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눈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하오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으로 주를 신뢰하는 사람, 절대적으로 주의 그 선한 섭리를 아버지 바라보는 사람, 장차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 주여, 그래서 주 앞에 겸손하고 주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온유한 자가 이 땅을 내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가 복되다, 그 자가 땅을 받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가 무엇인지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절대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섭리와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겸손한 자,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나를 의탁하는 자, 끝까지 순종하며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삶 속에서 그나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통치 가운데 들어가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날마다 맛보며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 오직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